2023년이 이제 뭐 하루만 있으면 이제 끝나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하기를 아마 다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한 해까지 안 가더라도요,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뭐 세상에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뭐 10번 외치면 행복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행복해지고 싶은 느낌 조금 들 뿐이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그 기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죠. 뭐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다 가지고 또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아마 위의 내용을 모두 얻으면 솔직히 뭐 마음은 편해질 수 있겠죠. 성취하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영혼이 우리 육체를 다 주관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가 행복할 일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만 추구하니까 그것을 얻는다 손 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자살을 했지만 그게 세상적인 인기를 얻고 뭘 다 누려봐도 거기서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가 죄악에 발을 담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가 원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다 헛되다. 솔로몬이 다 해봤죠. 다 누려봤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천하의 솔로몬이 정말 그 당시 온 세계를 떵떵거리던 그 왕이 다 누려봤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건강하다고 해서 자녀가 많다고, 뭐 그 당시에는 자녀 많은 게 축복이잖아요.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잠시 행복했겠죠. 남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금방 또다시 그 만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들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진정한 행복, 내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이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장로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 그것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다 아시는 구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이런 말로 새해 인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일이 강건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 모든 삶이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이 전개되더라도 강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firm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내 마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내 영혼이 잘 되는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잘 안 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나의 삶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 말씀을 믿고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자, 시편 기자들은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정말 곳곳에 기록해 놓았어요. 딱 두 구절만 제가 찾았는데 함께 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 보시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영혼의 참 행복을 얻게 되었더라 하고 해서 다 노래를 쓴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인간이나 세상의 이런 물질들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치 우리의 갈증을 목마른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탄산 음료로 해소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잠시 목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70%의 물로 채워주셨대요. 그래서 그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셔야지 이 진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산음료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셔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 영혼이 정말 메마를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탄산음료 같은 톡톡톡 터지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대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나의 영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언제나 바라본다면 내 심령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뼈를 견고하게 하니까 살맛이 나겠죠. 자, 물된 동산 어디입니까? 계속 물이 흐르는 곳이겠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림이 하나 사라졌어요. 미안합니다. 참 멋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급하게 준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셔서 뼈가 견고하다는 것은 뭘까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겠죠. 그런데 어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죠?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곳 어디입니까? 사막 같은 곳이겠죠. 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 300마일이 가야 물이.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는 곳이겠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직장에서 무시를 당하고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바울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을 맞고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메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또 바닥에 모래밖에 없고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 인생은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죠. 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덩그러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부터 사는 것, 일하는 것, 뭐 말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너무 많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주는 환경에서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나요?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게 하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메말라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환경만 잘 맞추어주면 잠시 만족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정말 300마일이 지나야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니까 물이 생겼어. 잠시 만족할 수 있겠죠. 우리의 육신은 환경만 잘 맞추어주면 잠시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만족하도록 설계가 이미 끝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찾을 때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그제서야 이게 행복이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시사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아수르라는 나라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막강한 그 당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그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곧바로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작은 성 하나 그 엄청난 강대국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을 이렇게 에워싸는 겁니다.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 성을 에워싸는 거죠. 성을 둘러싸버려서 무엇을 끊는다는 거예요? 물의 공급을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물의 공급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 전쟁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유다 땅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알지 못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물 통로가 있어서 그곳으로 그들이 물을 계속 공급받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 유다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말았어요. 똑같은 이 방법을 택했으나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비밀스럽게 들어가는 물의 수로까지도 다 파악해서 그것까지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물의 공급이 중단된 예루살렘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결국 인간은 아무리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파산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시는 이 샘물로 채워주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의미가 같아요.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멋진 그림 아니었어요.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절마다 잎이 무성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적어도 그 나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뒤리는 정말 계속해서 그 나무가 존재하는 이상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다고 말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시냇가와 같습니다. 아멘. 늘 물이 흐르는 물된 동사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잘 심기워 지키면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서든지 비록 메마른 환경에서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왜 오셨죠? 물론 이 여인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목적은 뭐였어요? 물 마시러 오셨어요. 그죠? 처음에는 물을 마시려고 왔지만 이 여인을 만난 후에는 뭘 하셨어요? 물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결국 이 우물가를 찾으신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죠. 물을 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은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여인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영생의 샘물을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죄인들을, 인생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죠.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신 것처럼, 또 남편 다섯을 통해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우물을 찾는 인생들을 찾아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쁘게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적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인 줄 알고 그래서 거절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불행하게도 영원한 생물을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 달라 했을 적에 그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이 반응을 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샘물을 얻은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실 때 그것은 뭘까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듣거든요. 그죠?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밖에 없거든요. 그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처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끝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이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정말 산재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문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 삶의 잔을 예수 한 분만으로 가득히 채우시도록 간구하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평안과 또 만족함을 늘 얻어서 365일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물된 동산 되어서 또한 365일 사시사철 행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 주위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가정 또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